오늘은요, 우리가 하늘의 복을 누리는 자, 여섯 번째 복이죠. 여섯 번째 복인 마음이 청결한 자에 대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00년대 초,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 말이죠. 그때 왔던 선교사 중에 베어드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 베어드 선교사는 이 그림 책자로 전도를 했어요. 그 시대만 해도 다 이렇게 한글을 아는 게 아니잖아요. 못 배우신 분들도 많고 문맹률도 높고 그러다 보니까 그림을 그려서 이제 그림으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도를 했었습니다. 그때 그 그림 책자가 뭐냐? 바로 명심도라는 책입니다. 명심도. 바로 저런 책 혹시 보신 분 계세요? 1900년에 사셨던 분이면 보았을 수 있습니다. 네, 저 책자를 통해서 했는데요. 사실 이 책자는 그 전에 1812년 독일에서 고스너라는 믿음의 사람에 의해서 사람의 마음이라는 책자로 발간이 됐었어요. 그래서 저 그림인데요. 저 그림에 보면 사람이 있고 그 안에 가슴을 이렇게 하트로 그려놨죠. 그리고 사람 마음에 뭐가 있느냐, 이 그림들을 통해서 설명을 하게 되고 그걸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발간해서 명심도라는 것을 이거를 만들어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했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우리나라에 1900년도 초에 이성복 목사님이 부흥 강사로 많이 다녔었죠. 그때 이분이 또 사람들에게 이 그림 책자를 가지고 많이 전도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해방 후에는 그 책자가 다른 이름으로 발간이 됐었어요. 그 책자 이름이 뭐냐면 박군의 마음. 여러분, 저 박군의 심정, 박군의 마음이라는 책 보신 적 있으세요? 예. 아무도 없군요. 저 박군의 심정이라는 저 책자를 발간해서 김씨도 있고 이씨도 많은데 모르겠어요. 만든 분이 박씨인지 박군의 마음이라는 이 책자로 해서 전도를 많이 하게 됩니다. 저 안에 보면은 사람의 마음을 이제 표시를 해요. 자, 그 다음 한번 보여줄까요? 네, 저기 보면 상투를 틀은 사람이죠. 옛날에 우리나라 상투를 많이 틀었잖아요. 그분 안에 이렇게 이제 그림이 마음 안에 있는 겁니다. 저기 안에 7가지 동물이 있어요. 7가지 동물. 자, 그 다음 한번 보여줄래요? 그럼 이제 나중에 또 저런 그림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저기 안에 사람이 있고 그 마음 안에 이제 7가지 동물을 그려놨어요. 그래서 그 마음 안에 있는 동물에 의해서 사람들이 살고 있다. 이거를 그림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여러분, 저기 있는 동물이 보이십니까? 뭐가 있어요? 시력이 좋군요. 저는 잘 안 보이는데 아주 잘 보이시는군요. 하도 옛날 책이라 지금 색깔도 저렇습니다. 자, 그런데 저기 안에 있는 동물이 뭐냐면 자기를 과시하게 좋아하는 공작새, 그거는 교만을 상징해요. 교만을. 그리고 욕심 많고 지저분한 돼지, 저 돼지는 탐욕을 상징합니다. 긴 수염을 달고 있는 염소, 호색을 상징해요. 자기 필요를 따라 숨었다 나타났다 하는 자라, 이 자라는 게으름을 상징합니다. 또 깨가 많고 간사한 여우가 있어요. 여우는 교활함을 상징합니다. 또 이간제라는 뱀, 이 뱀은 거짓말을 상징하고요. 그리고 혈기 부리는 호랑이, 이 호랑이는 분노를 상징한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예수님이 그 안에 없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 7가지 동물이 있다는 거예요. 7가지의 동물이 있어서 항상 이것을 쫓아서 평생 살다가 결국 멸망받는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사단의 이 그림이 있잖아요. 사단이 이 7가지 동물을 가지고 사람을 지배하고 있다, 이 말을 전도를 통해서, 이제 그림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없어지느냐?
이게 없어져야 천국을 갈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데 이건 어떻게 가능하느냐? 그것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이러면서 이 그림이 그 다음에 쫙 7개가 있고 총 9가지 그림으로 구성이 됩니다. 예수님이 들어오면은 이 7가지 동물이 이렇게 도망간다는 거예요. 도망간다. 근데 완전히 없어지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얘들은 언제든지 내 마음에 들어오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뭘로 채워야 되느냐? 예수님으로 채워야만 얘들이 못 들어온다. 이거를 그림으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그게 참 우리의 마음을 아주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 사람에 있어서 뭐가 중요하냐? 우리는 요즘은 건강이 중요하다 해서 다 막 운동하잖아요. 그죠? 청계천이든 중계천이든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또 요즘은 산으로도 많이 다니잖아요. 이 동방산만 올라가도 뭐 얼마나 많이 운동합니까? 건강 중요하죠. 또 재물 중요하죠. 예, 먹을 것 중요하죠. 또 뭐 중요합니까? 자식 중요하죠. 예. 뭐니 해도 뭐가 중요해요? 예, 그게 중요해요. 다 그것을 중요시 여기면서 사람들이 살아가는데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다 있어도 마음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못하게 돼요. 그래서 가장 지혜서라고 알려진 잠언서에서 이 마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자, 잠언서 4장 23절입니다. 자, 다 같이 읽을까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뭐를 지키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을 지키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팔복에서요 예수님도 이것을 얘기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마지막 부분 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마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8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이 마음의 헬라어 원어 단어가 바로 카르티아라는 단어입니다. 카르티아. 네. 카르티아라는 이 단어, 이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사고, 우리의 중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첫 번째 복, 팔복에서 맨 처음에 나오는 복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뭐죠? 심령이 가난한 자. 이 심령 얘기할 때는 그 심령은 푸뉴마입니다. 우리의 영을 얘기해요. 영. 근데 여기서 마음, 이것은 카르디아, 바로 우리의 중심에 있는 마음을 얘기하는데요. 우리의 영은 우리 존재의 중심이라면 마음은 우리 인격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알려면 그 마음을 알면 그 사람의 인격을 아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누가 복이 있느냐?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그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다닐 때요, 하루는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그냥 음식을 먹습니다. 그러자 마침 거기서 잘 됐다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십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하면서 그들이 부정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진짜 부정이 뭐고 진짜 정결한 게 뭔지를 예수님이 그때 얘기를 해줍니다. 자,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5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여러분 진짜 정결한 것, 그것은 뭐가 정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에요. 정결법에 손으로 먹고 이게 우리 먹는 것이 우리를 더럽히는 게 아니고 그 마음이
마음이 정결해야 진짜 정결한 거고, 마음이 부정하면 그 사람이 부정하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손이 깨끗한 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니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청결하다라는 단어가 카타로스예요. 카타로스. 이 단어가 뭐냐면 순수하다, 정결하다, 진짜 해맑다, 정직하다, 이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단어에서 우리가 잘 아는 카타르시스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옵니다. 카타르시스. 뭔가 이렇게 정화된, 감정적으로 확 뭔가 보면서 이렇게 정화됐을 때, 아, 카타르시스를 내가 느꼈다, 가졌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바로 이 청결하다는 말이 카타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이 정결하게 되고 청결하게 되어서 진짜 복 있는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진짜 마음 지키기가 제일 어렵고 마음에 더럽혀지기가 제일 쉬운 유혹이 많은 이런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 속에서 정말 마음이 청결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어떤 거냐, 어떤 마음이냐라는 거죠. 자, 첫 번째는요,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진실된 마음입니다. 무슨 마음을 품지 않아요? 두 마음을 품지 않아요. 여러분, 청결한 마음은 사심 없이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사람을 대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두 마음을 품잖아요. 그러면 이도 저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 세상을 함께 두 마음을 다 가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6장 13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두 주인은 뭘까요? 하나님과 재물이에요. 하나님과 이 세상을 우리는 함께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로 세상을 섬기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든지, 두 가지 다 쫓고자 한다면 다 멸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한 가지 마음을 가지라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그때 정탐꾼들을 보냅니다. 정탐꾼들이 다 가죠. 이들 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들 마음 안에 또 어떤 마음이 생긴 거예요? 세상에 대한 두려움,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함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갔다 와서도 오직 한 마음을 가지고 보고한 두 명의 정탐꾼이 있어요. 그 두 명의 정탐꾼은 그 가나안, 그 광야 땅에서 멸망당하지 않고 가나안 땅까지 입성하게 되죠. 여러분, 그 두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잖아요. 그 두 사람은 그 가나안 땅을 똑같이 받지만 두 마음을 품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지 우리가 그들의 밥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따랐던 한 마음을 가졌던 사람, 결국 그들이 복을 받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영광을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사무엘,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던 영적 지도자 사무엘 아닙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서요, 블레셋에게 정말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가서 전쟁하라 했는데 그들이 블레셋을 보고요, 무서워서 막 떨고 있어요. 전쟁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자 사무엘이 이렇게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인데요.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너희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겨라. 너희 안에 있던 우상, 너희 안에 있던 두려움, 저 블레셋 다 지우고 오직
하나님만을 마음에 품어라 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기게 하시리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도 두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야고보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누가?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성결하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안 된다는 거죠. 곧 하나님을 섬긴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고 한다면 여러분,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오직 우리 안에 하나님 한 분만을 모시고 그분만이 모든 것에 절대임을 믿고, 아무리 사람들이 안 된다고, 어렵다고, 이것은 하면 안 된다고, 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믿고 믿음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걸어갈 때 하나님은 그 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오늘도 일하실 것이고 역사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을 품는 오직 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자로 한번 이렇게 서로 권면해 줄까요? 두 마음을 품지 마세요. 한번 할까요? 네. 우리가 청결한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또 어떤 마음인가? 두 번째로는요, 청결한 마음은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청결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요? 네, 주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뭘로 가득할까요? 이 세상에 우리가 살다 보면 매일매일 이 세상의 찌꺼기들로 가득 차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때로는 내 욕심, 내 생각, 내 뜻,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이 있으면 살 것 같고 저것도 가져야 될 것 같고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우리는 세상 것들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잖아요. 여러분, 그럼 그거 있으면 다 잘 삽니까? 그게 있으면 우리가 안심합니까? 모든 걸 만족합니까? 아니요. 사람은 아무리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는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촌이 땅 사면 어디가 아파요? 어떻게 알았어요? 많이 아파봤어요? 여러분,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요, 또 옆 사람이 가지면 또 그걸 가지고 싶어하는, 그게 인간의 욕심이고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진짜 가져야 될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뭐냐? 예수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2장 5절에서 8절.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건 무슨 마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지금 저기서 세 가지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자, 뭘까요? 자기를 비우는 마음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자기를 낮추는 마음이에요. 낮추는 마음이 겸손한 마음이죠. 세 번째는요, 복종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어디까지 복종했을까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나를 꺾지 않잖아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자 우리는 살아가는데 주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 이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는 조금만 안 되면 삐죽빼죽 하잖아요. 삐지고 싸우고 다투고 화내고 때려쳐버리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든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너희 안에 좀 이 마음을 품어라. 예수의 마음. 내 마음은 어떤 마음이다? 나는 나를 비우는 마음이야. 내 욕심 채우려고 내가 이 세상 온 거 아닌 거 너희 알잖아. 나를 낮추는 마음이야.
내가 언제 왕 되려고 했냐? 나는 오히려 너희를 섬기는 자로 왔잖아.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이야.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싸우고 화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기까지 복종하는, 이 복종하는 마음 좀 가지고 살아라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복이 있는 자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예수의 마음을 가진 자가 복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방금 예수의 마음을 얘기했던 성경이 바로 빌립보서잖아요. 근데 빌립보서 그 뒤로 가면은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참 두 분 아주 신실하고 정말 하나님을 섬겼던 두 분이 계시는데, 두 분이 마음이 갈라졌다는 얘기를 합니다.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4장 2절이에요. 두 사람이 나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두 사람 누구예요? 유오디아와 순두개. 이 두 분은 아주 귀한 권사님이었던 것 같아요. 참 열심히 섬기는 권사님인데, 근데 두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좀 같은 마음을 품어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같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서로 마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갈라졌다는 거예요. 둘 다 하나님 앞에 열심인데, 근데 마음이 갈라졌어요. 마음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쪽이 하면 이쪽이 안 하고, 이쪽이 하면 이쪽이 안 하고, 그냥 자기 주관대로, 자기 방식대로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안타까워서 빌립보 성도들도 다 알고, 그 소식이 감옥에 있는 바울까지 알려져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한다. 너희 제발 좀 싸우지 말아라. 서로 마음을 좀 합쳐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순두개를 순두부라고도 얘기 많이 했어요. 순두부 좀 먹어라,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똑같잖아요. 우리도 살다 보면, 생활하다 보면, 교회에서든 여러분 집안에서든 여러분 직장이나 사업하다 보면은 어때요? 마음이 나눠질 때가 많아요. 내 욕심, 내 생각만 챙길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아요. 내 마음에 안 들면 뭐 없어요. 그냥 안 해버려요. 조금만 마음에 안 들어도 우리는 그냥 피해버리죠. 주님의 일에, 직장에, 또 친구 관계에 모든 순간순간이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주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예수의 마음을 가졌냐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예수의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주관적인 마음만 가지고 예배당에 앉아있지는 않습니까? 예수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 안에 있던, 좀 전에 봤던 그 7개의 동물, 7개의 그러한 사단의 역사하는 마음들이 떠나간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 정말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예수의 마음,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셨던 그 예수의 마음으로 매일매일 채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서로 축복합시다. 예수의 마음을 가지세요. 한번 할까요? 네. 여러분, 청결한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요? 세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요, 청결한 마음은 죄를 미워하는 마음입니다. 어떤 마음이요?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마음이 약해서요, 죄에 빠지기 쉽고 유혹에 빠지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요, 이 죄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마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정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죄를 짓지 않기로, 그 죄악과 함께하지 않기로, 거기에 조금이라도 내가 다가가지 않기로 마음을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해야 된다. 여러분, 독감을 안 걸리기 위해서 독감 예방주사 맞잖아요. 코로나 때 코로나 안 걸리기 위해서 코로나 그 예방주사들 맞잖아요. 어린아이들 자라면서 그런 예방주사들 쭉 맞잖아요. 네, 왜 맞는 거예요? 피하기 위해서, 그죠? 그걸 걸리지 않기 위해서 맞는 거잖아요. 여러분, 죄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그것을, 죄를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죄를 짓지 않기로 작정해야 된다는 거죠. 작정해야 된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 소년 시절 때
하나님을 향해서 죄를 짓지 않기로 그는 마음을 정했어요. 마음을 정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다니엘을 어떻게 해요? 그 왕들이 4명이나 바뀌는 동안 나라가 바뀌어도 다니엘이 안 바뀔 정도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기로 정한다는 거죠. 다니엘서 1장 8절과 9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다니엘이 뭘 정했다고요? 뜻을 정했다. 마음을 정했다는 거예요. 뭐 하기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하나님이 금하신 거를 안 하는 걸로 그 마음을 정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죄를 짓지 않기로, 유혹에 빠지지 않기로 정했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기로, 정결한 영으로 살기로 정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요, 여러분, 그게 필요합니다. 청교도들이 살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예배만 열심히 드는 게 아니라 실제 삶에서 수많은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많지만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면서 정말 만연한 게 죄고 유혹입니다. 저 문 열고 바로 나가는 순간부터 우리는 유혹이에요.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물질 속에서 우린 유혹과 죄를 짓기가 너무나도 쉽다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그것에 대해 내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해서 죄를 짓지 않기로, 말씀을 따르기로 정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 영국의 부흥시기를 지냈던 요한 웨슬레는요, 이 거룩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의 성도들, 그들을 보면서 그는 이런 말을 해요. 어떻게 해야 거룩해질 수 있을까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의 신앙생활은 어떻다? 의심스럽다. 아무리 신앙이 좋아 보이고 정말 저 사람 참 괜찮아 보이는데, 근데 진짜 그가 어떻게 해야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거를 고민하지 않는다? 그럼 그 사람의 신앙은 의심스럽다라는 거. 의심스럽다. 진짜 신앙 같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몇십 년을 했던 상관이 없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거룩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예배만 드리고 몇십 년,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고 하지만 진짜 하나님을 내가 믿는가? 내가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그걸 우리가 돌아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보면서 이 예배하는 모습, 물론 이 모습도 기뻐하시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 진짜 세상에서 너 거룩하게 너 살고 있느냐? 너 정말 네 마음이 세상 찌꺼기로 가득하냐? 아니면 진짜 거룩한 마음의 청결함으로 너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보신다라는 거죠. 보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다시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을 의지하며 무엇을 추구하며 살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추구합니까? 아니면 나 혼자 잘 살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것만을 추구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러분,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그 밤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되죠. 밤새 씨름하고 났는데 그때 떠나려고 하자 자기를 축복해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의 이름을 바꿔주게 되죠. 거기에서 야곱이 날이 밝자 깨닫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죽지 않고 살았다 해가지고 야곱이 그곳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브니엘이라고 지어요. 브니엘이라고 짓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보았는데 죽지 않았다. 하나님은 거기에서 야곱을 축복해 줍니다. 뭐를 축복해 줬습니까? 이름을 바꿔줬어요. 야곱에서 뭘로 바꿨어요? 이스라엘로 바꿨습니다. 그 이스라엘이 지금의 이스라엘, 지금까지 전해져 온 거 아니겠어요? 지금의 한 나라, 한 민족을 이루게 되었잖아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게 뭔가? 계명해 주는 건가? 뭐 오해할 수도 있죠. 뭐 결국 축복해 달더니 이름 하나 바꿔주고 그냥 갔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존재가 바뀐 거예요. 존재가. 하나님이 그 존재 자체를 바꿔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정말 존재 자체를 바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요?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요. 사랑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그냥 되는 대로 살고 끝나버리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청결한 자, 거룩한 자의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기 위해 분투하며 죄와 싸우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 같이 두 손을 들고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면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그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참 우리는 정말 세상의 찌꺼기들로 너무나도 우리 마음에 가득합니다. 좀 더 잘 살아보고자, 좀 더 누려보고자, 좀 더 편하고자.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에 예수의 마음으로 가득하라고요.
세상의 찌꺼기, 세상의 욕심, 내 뜻과 내 생각으로 가득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의 마음, 나를 비우는 마음, 나를 낮추는 마음, 그리고 또한 나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했던 마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 마음으로 가득하기를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내 안에 마음이 청결케 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의 이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할까요?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마음, 정말 세상에 있는 찌꺼기로 가득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인도하심, 예수의 마음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마음 오직 예수의 마음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마음이 청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 주의 이 복을 누리며 사는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처럼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